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덥습니다. 그죠? 이 여름이 좀 본격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벌써 날짜도 6월 18일이죠. 그죠?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여름에 집중 명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이 나왔는데요. 다음 달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7월 27일이 목요일이죠. 목요일부터 1월까지 3박 4일 해서 경주 황룡원에서 저희가 집중 명상을 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한번 여름에 또는 겨울철에 이렇게 저희가 집중 명상을 하고 있는데 참여해보면 참 좋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또는 잠시 명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 번씩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집중적으로 명상을 하면 또 많은 것을 또 경험하게 되고 또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 공부를 해도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몰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날 더울 때 이제 마음의 보약을 한 잔 먹듯이 참여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지가 됐으니까 다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가지고 또 마음에 여러분의 또 에너지를 얻는 또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좀 늦으면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벌써 제법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좀 지나면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오늘은 마지막 니까야 38번째 경전인 가래멸진의 긴경을 가지고 저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래멸진의 경.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죠. 바로 이 가래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갖고 오는 원인인데 이 가래를 소멸시키는 내용에 관한 경전이다 해서 이제 가래멸진의 긴경입니다. 이 경전은 많은 경전들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사와띠의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 핀디카 원님, 그러니까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이 설하신 경전입니다. 부처님에게 많은 출가 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당시에 사띠라는 법명의 비구 스님이 있었습니다. 사띠라는 스님은 아주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법에 대해서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냐면 내가 부처님께서 이 설하신 법을 들어봤는데 다름 아닌 이 아르마리가 계속되고 아르마리라는 게 뭐냐면 식이라고 하죠. 알미라고 하죠.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빨리 윈냐냐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게 있죠, 그죠? 마음에 일종의 아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걸 여기서는 아르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알미 계속되고 이 알은 계속 윤회를 한다, 없어지지 않고 이런 어떤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일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곡해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똑같은 말을 들어도 제대로 그냥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 사띠라는 비구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도반들한테 다 그래 얘기하는 거야. 부처님이 내가 가르치신 법을 내가 이해해 보니까 이 어떤 아는 것, 이 식이라는 게 계속되고 이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윤회를 한다. 딴 건 다 없어지고 무상하고 하지만 이 알미라는 것, 이 식이라는 것은 계속 윤회를 한다. 왜? 내가 이제 그 법을 듣고서 나를 잘 관찰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다른 도반 스님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띠 스님, 그런 견해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 부처님께서 설하시기에는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 모든 것은 이 식이라는 것, 아르마이라는 것, 알미라는 것들도, 조건 따라 일어나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이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원인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기라는 게 그런 거죠.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그 인연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게 연기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알미라는 것, 어떤 알아차림, 어떤 이 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영원하게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조건이 맞아서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지. 그 아르마리라는 것, 식이라는 게 또는 어떤 알미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얘기를 해도 아니다. 내 견해가 맞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거는 도반 스님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이 맞다. 알미란 게 계속되고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거기에 계속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반 스님들이 이제 고자질을 했어요. 사띠 비구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일러 바쳐요, 이게.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스님들도 다 묻어두는 게 아니라 잘못되는 게 있으면 부처님한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좋은 의도죠, 이제. 그 잘못된 견해를, 고쳐야지 그 스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사띠 비구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스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게 맞냐? 맞습니다. 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기에는 이 아르마리가, 이 암이, 이 식이라는 것이 계속되고 윤회를 합니다.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얘기하는 그럼 아르마이라는 게, 식이라는 것이, 알미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 물어보니까 그 부처님, 제가 이해하는 영원하다고 하는 그 아르마리, 식, 알미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말하면 말하는 줄 알고 느끼면 느끼는 줄 알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선행도 경험하는 걸 알고 악행도 경험하는 이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내가 얘기하는 윤회하면서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아르마리고 알미고 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많이 들어본 얘기죠, 어디서. 여러분 이런 어떤 선본문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우리가 말하면 말하는 줄 알고 느끼면 느낀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배부르면 배부른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손을 이렇게 한번 치면 이 소리가 나는 줄 알고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움직이는 걸 알고 생각 이전에 아는 놈 그걸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딱 이게 거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 이전에 어떤 알미 있잖아.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면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알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 말하는 걸 아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냄새를 맡으면 냄새를 맡는 걸 아는 게 있잖아요. 눈으로 보면
보는 걸, 봄을 알미 있잖아요.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들음을 알미 있잖아요. 뭔가 다, 딴 것들은 다 소리도, 냄새도, 또는 보이는 것도, 느낌이라는 것도, 딴 것들은 다 계속 변해가는데, 변하지 않는 알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잘 살펴보면, 아, 그래, 이게 영원한 것이구나.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우리의 참나구나. 이게 우리의 성품이구나. 이게 진화구나. 이제 이렇게 사실은 요즘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딱 여기, 그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잘못된 견해의 전형적인 케이스인 거죠. 당시에도 그런 스님이 딱 있었던 거죠, 이게. 부처님 몸을 잘못 이해해서 이걸 약간 이제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영원한 것이고, 이게 궁극적인 것이고, 불멸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던 스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도대체 누가 그런 법을 설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아니, 쓸모없는 이런 사람아, 참으로 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알미라는 것, 식이라는 것, 아르마이라는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나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아르마리, 식, 알미라는 것도 사라진다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 알미라는 것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사라지는, 이것도 무상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대는 내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자신을 망치고 많은 허물을 쌓는구나. 이런 어떤 잘못된 견해는 그대를 긴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잘못된 견해이고 결국은 우리를 괴로움으로 인도하는 견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저런 불교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그 가르침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이제 얘기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막 얘기할 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지, 야,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고, 가르침이고, 이것이 부처님께서 잘못됐다고 얘기한 잘못된 가르침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대충 그냥 모르고 있으면, 그 기준이 없으면, 들으면, 뭐, 그럴듯하고, 뭔가 좀 심오해 보이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그럼 자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원래 불교라는 게 이런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사실 있어야지 우리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제대로 실천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사티비구는 의기소침해서 어깨를 툭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우울한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고개를 팍 숙이고 이제 본인이 믿고 있던 것들이 부처님에 의해서 부정되니까 많이 실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알미라는 거 있잖아요. 식이라는 것, 또는 여기서 아르마리라고 이렇게 번역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비구들이요, 아르마리, 식은 조건을 반영하여 일어나는데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 식은 이름을 얻는다.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들도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각각의 이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이라는 것, 아르마리가 눈과 어떤 보이는 대상, 형색, 눈이 있잖아요. 보는 감각기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러니까 눈이 대상을 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잖아요. 그러면서, 본다는 걸 알잖아요. 그때 이제, 식이 일어나면, 알미 일어나면 이걸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대상, 형색, 어떤 모양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눈으로 보는 걸 알잖아요.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걸 아는 거죠. 생각 이전이죠,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각기관 있잖아요. 코가 이제, 이 코라는 감각기관을 통해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면서 이 냄새를 맡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 귀와 소리가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이 귀가, 이 소리를 듣는다는 걸 알잖아요, 이게. 그것을 이제 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소리를 듣는 걸 아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혀로 어떤 맛을 보잖아요. 맛을 보면서 이 맛을 알잖아요, 이게. 그런 알미 보면 설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몸으로 어떤, 촉감을 느끼잖아요. 느끼면서 그 촉감을 느낀다는 걸 아는 것을 보면 신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 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신의라고 해서, 의라는 것. 우리의, 의식이 보면 정신적인 어떤 대상을 만나서 그것을 알 때 보면 그것을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흔히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육군, 육경, 육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육군이 뭐냐면 그러니까 눈, 이, 귀, 비, 코, 그 다음 설, 그 다음 혀, 신, 그 다음 몸, 의가 뭐냐면 우리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인식을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이 만나는 대상들이 각각 색이죠. 보이는 형색들, 그 다음 소리, 성, 그 다음 향기, 그 다음 색성, 향, 미, 그 다음 어떤, 맛, 그 다음에 어떤, 부딪힘, 그 다음 그 다음 법, 정신적인 어떤 대상. 이것들이 보면 각각 5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감각의 기관과 감각의 6가지 감각의 대상들이 만났을 때 각각 그걸 아는 것들을 그 각각 영역에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가 불이 일어나잖아요. 불이라는 것도 보면 그 연료에 따라 다르잖아요. 장작에다가 불이 붙으면 그 장작불이라고 하잖아요. 연탄에 불이 붙으면 연탄불이라고 하잖아요. 초에 불이 붙으면 촛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풀에다 불이 붙으면 풀에 붙는 불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기름에 불이 붙으면 기름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불이 똑같은 불이지만 연료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알미지만 그 원인이 다르다는 거죠. 때로는 눈으로 어떤 형상을 보면서 알미 일어나고, 그 다음에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냄새를 맡는다는 알미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원인에 의해서 그 알미 다르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알미라는 것도 안다는 속성은 비슷한데 이 실제로 보면 그 원인은 다 다른 거죠, 이게. 근데 마찬가지로 이 알미라는 것도 그만 조건 따라 일어나잖아요. 눈이 보이는 대상을 만나서 알미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영원한 거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눈이 없고 보이는 게 없으면 알미 살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냄새를 맡는다면 코가 이제 어떤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어떤 냄새가 난다는 알미 있는 것이지, 만약에 코라는 감각 기관이 없고 때로는 어떤 냄새라는 감각의 대상이 없으면 그것도 사라지는 거죠. 그 알미라는 것도 이게 전부 조건 지어졌다는 거죠.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다, 원인이 소멸되면 사라지는 거죠. 촛불이 그렇잖아요. 촛불이, 왜 촛불이 빛나겠어요? 초에 어떤 파라핀이라는 연료가 그 다음에 그 어떤 뜨거운 열을 만나서 파라핀이 타면서 이게 촛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초에 파라핀이 다 하잖아요. 그러면 불이 꺼지잖아요. 이것도 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조건지어졌기 때문에. 연료가 사라지면 그 불꽃도 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알미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것조차 인식 못하지만 자기 내면을 좀 잘 살펴보고 뭔가 관찰하다 보면 뭔가 아는 것들이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알미라는 게 지속되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사실은 그 각각의 다른 원인에 생기는 암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계속 교차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알미라는 것들이 각각의 암들도 모두 조건 지어져 있는 것이지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죠. 윤회를 하면서도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영원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는 집착하게 되거든요. 집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해서 보면, 취착해서 보면 괴로움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무상한 것인데, 영원하지 않은 것인데 영원하길 바라는 데서 사실 괴로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원하기 때문에 나의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데, 나의 것이 아닌데, 나의 것이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게 되면 사실은 거기서도 사실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이런 뒤에 보면 12연계에 대한 얘기도 나거든요. 그 뒤에도 보면 조건 지어진 어떤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어떤 연기법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 조금 이따 볼 거지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12연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무명에서 행이 생기고, 행에서 식이 생기고, 식에서 명색이 생기고, 명색에서 육입이 생기고, 6가지 감각기관이 생기고, 육입에서 접촉이 생기고, 접촉에서 느낌이 생기고, 느낌에서 가래가 생기고, 가래에서 취착이 생기고, 취착에서 그 다음 존재가 생기고, 존재에서 태어남이 생기고, 태어남에 의해서 늙음과 죽음과 고통과 탄식들, 괴로움들이, 일체의 괴로움들이 생긴다. 이게 12연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보면 그런 12연기, 이런 것들이 부처님께서 깨달았을 때 결국은 깨달은 그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12연계를 부처님께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보면 이 12연계를 하나하나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왜 조건 따라 일어난다, 이런 걸 금방 얘기했잖아요. 12연계도 조건 따라서 무명에서부터 결국은 우리가 태어나고, 그리고 결국은 괴로움을 받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말이죠.
왜 이런 설명을 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들을 볼 때 보면 이 부분만 가지고는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12연기가 너무 중요하다면 이것만 계속 파고 있는 거죠. 무명이 뭔가, 무명 막 연구하고, 행이 뭔가, 이 행이 의도인가, 행이 업인가 이러면서 그걸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식이 무엇인가, 식이라는 게 그럼 뭐 어떤 것인가, 명색, 무엇이 물질이고 무엇이 정신인가, 뭐 이렇게 쭉 본단 말이죠. 그 다음 뭐 가해가 어떤 것인가, 휘착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하나 이제 이론적으로 뭐 이런 논서 같은 데는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공부하고 외우고 그것을 순서도 복잡하죠. 12가지는 이거죠. 순서대로 까먹지 않고 다 알고, 그러면 이제 이게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인가. 부처님께서 그럼 그것들을 순서대로 잘 외우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인가.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가르침이 나왔는지를 사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면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이에요. 사성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보면 불교의 전체를 설명하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불교의 가르침을 여기다 끼워 맞추면 다 됩니다. 어떤 가르침이든지 사성제, 팔정도 중에 다 끼워 맞추면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가르침의 목적과 의미와 접근 방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가 무엇이냐 많이 들어봤잖아요. 고진멸도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단 말이죠. 고성제가 고통에 관한 진리. 괴로우니까 수행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돼. 집성제가 뭐냐면 괴로움의 원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괴로운데 이런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 했잖아요. 그죠? 원인은 무엇인가? 근데 뭐 가래, 탐진치, 5가지 장애, 번뇌라고 하죠. 그 다음 멸성제,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는 어떤 것인가? 열반, 깨달음이죠. 해탈. 그 다음 도성제가 뭐냐면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가? 그러려면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해야 되잖아요. 괴로움의 원인들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론, 명상법, 수행법, 이게 보면 도성제라는 거죠. 이 도성제가 바로 이 팔정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12연계의 가르침이든 이걸 좀 짧게 만든 짧게 뭐 연기법으로도 짧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런 좀 짧게 설명한 가르침이든지 간에 결국은 목적은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목적인 거야. 그리고 괴로움을 소멸시키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의 원인들을 없애야지 괴로움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12연기가 됐든 또는 그냥 보통 모든 것이 조건 따라, 금방 설명한 것처럼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진다는 이런 어떤 짧게 연기적으로 설명하는 가르침이든지 간에 결국은 이 목적도 이런 이론들의 목적도 뭐냐면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들을 없애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이런 가르침을 이해하든 아니면 무명행식 쭉 해서 12가지가 나오잖아요. 12연기를 이해하든 결국은 거기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고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성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냥 이거나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 헷갈려요. 나도 가끔 헷갈려, 이게. 문명이 먼저인가, 영이 먼저인가. 맨날 이거나 외우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목적들도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들을 소멸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결국은 이 가르침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들 있잖아요. 이 가르침들은 결국은 8종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가르침은 정견의 측면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견, 정사유,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제. 그리고 나머지들이 보면, 정긴, 정념, 정정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강화하고 마음 챙김을 강화해서 우리의 어떤 지혜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괴로움의 원인들, 번뇌, 가래,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사실 이런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 들어보면,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나는데,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은 조건이 사라지면 모두 없어진다. 이게 뭔 의미지?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거와 무슨 관계인지 이렇게 이야기가 쉽거든요. 근데 아주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행의 측면에서 사실은 잘 이해해야지 이 경전들도 그 의미가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경전을 좀 더 읽으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생긴 것이라고 보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은 음식에서 생긴 것이라고 보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음식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생긴 것도 소멸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게 뭐냐면 이것도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거죠. 이것이 생긴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불명할 때 의심이 생기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되어 이것이 음식에 생긴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불명할 때 의심이 생기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음식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생긴 것도 소멸하기 마련인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불명할 때 의심이 생기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인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인지, 이런 어떤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불명확하고 의심이 생기면, 불명확하면 그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근데 그 뒤에 보면, 이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것을 명확하게 통찰지로 보면 그 의심이, 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지혜로 보면 당연히 이것도 의심이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은 원인에서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것을 이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른 통찰지고 바른 시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일어난 것도 사라진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걸 완전히 깊이 꿰뚫으면 이 몸도 이 마음도 이 감각이라는 것들도 모든 것들이 보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것이면 이것들은 내 뜻대로 할 수가 있고 영원해야 되잖아요. 이게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조건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고 어느 것들도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의 감정에도 우리의 감각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사실 우리가 괴로움이 왜 생기느냐? 결국은 집착 때문에 또는 가래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영원하다고 보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생각이나 감정 때문에 괴롭잖아요. 왜 괴롭냐? 이걸 내 거라고 여기거든요. 이게 이 순간에는 영원하다고 여기거든요. 왜 여러분들 몸 때문에 괴롭습니까? 몸을 내 거라고 여기거든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면 괴로운 거야. 근데 우리가 거기를 있는 그대로 봐서 모든 것들이 몸이든 우리 마음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감각이든 어떤 것들도 이게 나의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고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꿰뚫어 보게 되면 어떤 것들도 집착할 바가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괴롭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왜 괴롭냐? 내게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내게 나의 아들,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게 손상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서 괴로움을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몸도 이 마음도 내게 아니라면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들어보면 그럴듯하지만 이걸 깊이 꿰뚫어서 정말 통찰하려면 팔 정도를 닦아서 깊이 닦고 삼매와 지혜를 강력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깊은 통찰이 사실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 정도의 수행이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불교 명상법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단순하게 머리를 가지고 무상하네, 이게 무아이네, 이게 조건 따라 일어나네,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네, 머리로 이해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뒤에 나오지만 개정의 사막, 팔정도를 닦는 수행을 통해서 이런 어떤 지혜가 완전히 꿰뚫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가르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 읽어봐도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내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강력한 삼매와 거기에 바탕한 마음 챙김을 통해서 이 법의 가르침들이 우리 마음을 비춰야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무명, 근본 본래가 완전히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르친 이런 견해를 이게 바른 견해라고, 깨끗한 견해라고 집착하고 즐기고 내 것으로 여긴다면, 그리고 이것들을, 이런 법들을 움켜쥐고, 어디 강을 건너는 뗏목을 그것을 짊어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들은 괴로움의 강을 건너기 위한 방편이고 뗏목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조차도 결국은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정년에 있는 모든 견해와 가르침들은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는 너무나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그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불교 수행은 너무나 실용적인 어떤 가르침인 거죠. 왜냐하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아주 실질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 명상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연기법, 12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설명합니다. 음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비구디려 4가지 음식이 있나니 그것은 생겨난 중생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게 될 중생들을 지탱하게 한다. 무엇이 넷인가?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음식. 2번째는 감각 접촉의 음식. 3번째는 마음의 의도라는 음식. 4번째는 알미라는 음식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을 유지하게 만들고 중생들을 생겨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먹는 음식도 음식이죠, 그죠? 그게 중생들을 유지하게 만들고 생겨나게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의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 존재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음식을 한 가지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 2번째 음식이 뭐냐면 접촉도 우리 존재를 생겨나게 만들고 유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접촉 있죠, 그죠? 접촉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으로 대상을 보는 게 접촉입니다. 코로 냄새를 맡잖아요. 이게 접촉입니다.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 혀로 맛을 보는 거, 이게 접촉입니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정치적 대상을 떠올리는 게 이게 또 접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접촉이라는 것들이 중생들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또 음식이라는 거죠. 촉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뭐 제사 지낼 때 그런 게 있죠. 제사밥이 보면 그 제사밥을 해서 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먹으면 이게 맛이 좀 없죠, 그죠? 그래서 흔히 그 경험죠. 저 조상들이 벌써 먹고 갔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일종의 촉식에 가까운 거죠, 이거. 물론 먹진 않았지만, 이게 약간 이제 다른 존재들이 보면 접촉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존재들도 보면 그런 감각 접촉이 없으면, 오랫동안 없으면 존재를 유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랫동안 아무 자극이 없이 있다 보면 우리 생명도 유지가 안 됩니다. 그 다음 3번째는 뭐냐면 의사식이라고 해서 의도입니다. 의지입니다. 의지와 의도가 있어야지 사실은 이게 생명을 유지하고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랄까 병에 걸린 분들 중에 보면 삶의 의지가 꺾이면 금방 돌아가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생명을 유지하는 의지나 의도가 보면 하나의 음식과 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 4번째는 아르말입니다. 알미입니다. 알미라는 것이 보면 이것도 우리 중생을 유지하는 음식인 겁니다. 중생을 만들어내는 음식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존재들도 보면 조건 따라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우리 존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음식의 측면에서 보면 먹는 음식이나 또는 접촉이라는 음식이나 그 다음에 의도라는 음식이나 알미라는 음식, 이것들이 보면 중생들을 태어나게 만들고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이 조건들이 사라지잖아요. 음식, 그러니까 먹는 이게 없어진다, 또는 접촉이 없어진다, 또는 의도가 없어진다, 또 알미 없어진다 하면 우리의 존재도 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조건 따라 일어났다, 조건 따라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음식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모든 것들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고 했잖아. 이 네 가지 음식. 그 뭐를 조건으로 일어나느냐? 가래 때문에 이게 일어난다는 거죠. 가래 때문에 이 네 가지 음식이 일어나고 또 사성제에서는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제 이 가래는 그럼 무엇을 원인으로 하는가? 이 12연계에서 있죠. 가래는 느낌으로 인연해서 가래가 일어난다는 거죠. 느낌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어떤 접촉을 했을 때 눈으로 어떤 걸 보잖아요. 그럴 때, 아, 좋다, 싫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이런 것을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가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 느낌은 어디서 일어났냐? 좋다, 싫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접촉을 해야 느낌이 나잖아요. 눈으로 어떤 대상을 봐야 되잖아요. 코로 어떤 냄새를 맡아야지 좋다, 싫다, 좋지도 않다, 싫다는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감각 접촉은 그럼 뭐를 조건으로 일어나느냐? 감각 기관이 있어야지 감각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6가지 감각 기관에 의해서 감각 접촉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쪽에서 이제 감각, 감각 기관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보면 정신과 물질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정신과 물질은 식, 아르마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식은, 의도적 행위, 행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행은 바로 무명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12연계의,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이 보면, 여기서도 보면 나타나는 거죠. 모든 것들이 결국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무명에서 보면 쭉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무명에서 행이 일어나고, 행에서 식이 일어나고, 식에서 명색이 일어나고, 명색에서 유깁이 일어나고, 유깁에서 접촉이 일어나고, 접촉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에서 취착이 일어나고, 취착에서 존재가 일어나고, 존재에서 생이 일어나고, 생에서 노사, 늙음과 병듦이 일어나고, 늙음과 죽음이 일어나고, 늙음과 죽음에서 슬픔과 괴로움들, 온갖 괴로움들이 일어난다 하는 이 12연기가 보면 조건 따라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12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 어떤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는 통찰이 어떤 수행의 측면에서도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2명 있죠, 그죠?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는 부처님한테 귀의하기 전에 당시에 유명한 외도 수행자였던 산자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로 있었는데 어느 날 사리푸타 존자가 탁발을 나갔어요. 라자가 탁발을 나갔는데, 탁발을 나갔다가 탁발 나온 한 수행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수행자를 보니까 느낌이 팍 온 거예요, 이게. 아, 저분은 왠지 너무 행동 거지나 분위기가 남다른 것 같다. 야, 저 뭐가 있어 보인다. 탁발할 때도 보면 너무 뭔가 감각기관이 절제되어 있는 것 같고, 분위기도 야, 뭔가 세속을 떠난 것 같고. 이래서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야, 한 수행자가. 야, 저 수행자한테 내가 이 법을 물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탁발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내가 법을 물어보는 것은 좀 예의에 어긋나고 탁발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저분을 따라가서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탁발을 하면서 계속 그분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이제 탁발을 끝내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가서, 이분한테 여쭌 거예요. 제가 탁발을 하다가 수행자 분을 보니까 너무 거룩해서, 야, 뭔가 진리를 아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을 좀 여쭈려고 쫓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어느 분 제자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어떤 가르침을 줬습니까? 하니까 이 수행자가 얘기하는 거죠. 저는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법을 뭐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아는 대로 간단하게만 제가 그럼 이 부처님 제 스승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아싸지 존자예요. 아싸지 존자가 누구냐 하면 부처님 의 가르침을 듣고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은 5명의 비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위제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보면 거룩하게 보이는 거 제일인 거예요. 보면 보기만 해도 존경심이 일어나고 보기만 해도 깨달음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위제일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부처님의 가르침 무아의 경을 듣고서 아란이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아사지 존자가 이제 이 사리푸타 존자한테 부처님 법을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모든 법들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원인이 사라지면 그 법들도 모두 사라진다. 인연 따라 모든 것들이 나고 그 인연의 원인이 사라지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도 사라진다. 이 본문을 한번 간단한 이 개송을 하나 전해줍니다. 이 개송을 듣고 사리푸타 존자가 법에 대한 안목이 열려서 수다원까지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원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그 원인이 사라지면 그 모든 것들도 사라진다. 얼마나 간단한 어떤 인연법에 대한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연기법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걸 듣고서 깨달음을 얻으셨단 말이죠. 수다원이 됐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짧은 개송이지만 너무나 심오한 걸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걸 정말 강력한 마음 챙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들으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원인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들도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조건 따라 일어나니까 영원한 거 없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무상한 것이고, 모든 것들이 조건 따라 일어나면 모든 것들이 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어떤 것에도 내가 없고 나의 것이 없고 나의 잘할 만한 게 없다. 내가 집착할 만한 영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나의 어떤 자아관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고가 완전히 뿌리가 뽑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깨뜨리면. 모든 집착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래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가래란 게 내게 있어야지 내가 집착을 하죠. 내게 있어야지 이것들을 탐을 내죠. 움켜쥐죠. 그런데 아무것도 움켜질 바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떤 것들도 욕심을 낼 바가 없는 거죠. 어떤 것들에도 성을 내거나 불만족을 가질 게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깨뜨리면 모든 번뇌와 탐진치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사리푸타 존자는 보면 벌써 준비가 돼 있는 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른 어떤 가르침, 법을 들었을 때 이게 강력한 통찰로 폭발한 거죠. 그러면서 바른 견해가 확립이 되고 자아관념이 완전히 깨진 수다원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뒤에 쭉 나오지만, 뒤에는 이제 그러면 이런 어떤 가래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번뇌를 소멸시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본문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그 방법론이 단순하게 이것들은 조건 따라 인하고 이걸 계속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건 뭐냐 하면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가래를 소멸시키고 번뇌를 소멸시키느냐에 대해서 방법론이 어떻게 나왔냐 보면 다음 주에 제가 할 건데, 일단 부처님을 만나서 믿음을 일으키고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수행자로 출가를 하고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마음챙김을 확립하고 마음챙김을 강요하게 만들고 그리고 고요한 적정체에 가서 수행을 하면서 초선, 2선, 3선, 4선을 닦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탐진치를 뿌리 뽑는 통찰을 일으켜서 그때서야 가래가 소멸된다.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들이 보면 단순하게 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깨달음이 이러는 것이 단순하게 12연기, 무명행식 이걸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순하게. 그리고 사리푸타 존자처럼 조건 따라 인하였다, 조건 따라 사라진다 이것만 계속 외우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이런 가르침이 깊은 탐진치를 소멸시키고 자아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깊은 통찰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계정의 사막에 따른 수행, 팔정도에 따른 수행, 삼매와 지혜, 지혜와 선정을 닦는 그리고 개를 닦는 이런 수행을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깨달음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어도 이런 이론적인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어떤 무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무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때는 공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12연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보면 이것만 외우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법이 정말로 우리 번뇌를 소멸시키는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금방 얘기했던 팔정도에 따른 수행, 계와 선정과 삼매와 선정을 닦고 지혜를 개발하는 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팔정도를 부족한 수행을 통해서 이게 바탕이 됐을 때 이런 무상에 대한 가르침이든 공에 대한 가르침이든 무아에 대한 가르침이든 12연기에 대한 가르침이든 이것들이 정말 강력하게 폭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일반적인 세속적인 단순한 치유하고 다른 겁니다. 세속에서도 조건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일어나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 몸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잖아요. 뇌과학을 연구하든 생물학을 연구하든 다 이게 실체라는 게 없고 그냥 조건 따라 여러 가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들어보면 일견 불교적인 거하고 되게 유사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강력한 통찰과 깨달음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른 팔정도, 개의 바탕을 두고 삼매와 지혜를 닦는, 선정과 지혜를 닦는 이런 수행이 바탕이 안 되니까 그런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통찰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불교라는 것이 사실 불교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론을 이해하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이 이론적 틀을 가르치고, 그리고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한 어떤 8정도의 가르침들을 모두 구현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경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바른 방향으로 그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고 다 마치지 못한 경전의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